마태복음 14장 45절과 46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로 가득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앞장인 12장에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을 책잡고 고발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날카롭게 날을 세운 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날선 질문도 던져졌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논리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폄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목자이시지만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온유함이란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행동까지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삐뚤어진 그들의 중심을 지적하셨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끝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소와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전환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밖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떠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가고 계셨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으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의 마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앗은 생명과 능력의 씨앗이지만 너희 심령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거두게 될 열매는 다를 거야. 같은 말씀을 듣지만 결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야. 나는 너희 모두의 마음밭이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날 그 회당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맥락 가운데서 주어진 천국 비유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는 바로 앞 44절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함께 측량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이 두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과감한 결단과 헌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값진 진주를 얻은 사람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치라는 렌즈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가치, 영어로는 value입니다.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라는 표현을 great price, 즉 대단히 값이 비싼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지만 great value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헬라어 폴리티모스라는 단어에는 고가의라는 뜻도 있지만 매우 가치가 있는 very valuable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1차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great value라는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요, 비싸다고 해서 꼭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갖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누구나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비유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될까요?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을 갖게 됩니다.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귀한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마 관심조차 두지 않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선물한다면 예의상 아유 고마워요 하고 받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것은 곧 골방에 처박혀 버리거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것이 가진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연히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진다 해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44절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조금 정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사람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만나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값진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귀한 사람을 놓치게 되고 값진 기회인 줄 알아볼 줄 모르면 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삶의 교훈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지를 알지 못하면 쉽게 버리고 쉽게 타협해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을 소유하려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를 판단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는 내 실력만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가치를 내 실력 이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평가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1995년에 시작했다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물건의 가치가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이거 좀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아마 그게 이제 없어지는 날 그 프로그램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동안 방송된 것 중에 감정가 1위는 김종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 채색본인데 감정가가 25억 원.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쓴 경천이라는 글씨는 그것을 감정했던 감정위원이 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대 순위가 0위예요. 1위 위에 0위. 하지만 여러분, 그 가치는요, 오직 실력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포장지로 쓰이거나 이렇게 집에서 귀하게 취급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버려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내가 기를 쓰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실력이 없다면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을 보물처럼 귀히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귀한 것들을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 때문에 주눅들어 살 수도 있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목에 힘주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소유하고야 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바꿔 껴야만 가치가 새롭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봅니다. 언제 하는지 몰라서 찾아보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고 딱 맞으면은 즐겁게 봅니다.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죠. 어떤 분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이요. 밥 해먹고 밥 해먹는 준비하고 청소하고 집 고치고 그게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연이나 소소한 일상의 모습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벌써 만 6년을 넘겼다고 해요. 그동안 출연한 자연인만 해도 312명. 1, 2년만 지나면 더 이상 섭외할 자연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작자들도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를 진행했던 진행자 인터뷰를 봤는데 아마 자연인은 끊임없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를 보면서 자연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1년 차는 6년 차를 보면서 배우고 있대요. 참 놀랍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남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며 어떤 로망 같은 거를 갖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연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나 제작진도 놀랄 정도로 시청률이 지속될 뿐 아니라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과 삶이 어떠한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떤 분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신이 느낀 점을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았어요. 아직 프로그램 못 보았지만 기사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연인들에게 고마운 게 제가 그분들에게서 인생을 배워요. 저는 그분들과 밥 먹고 일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음식에 대해서
주변에서 비위 상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생각해 봤더니 짱돌찌개, 개구리 된장찌개 등등 신기하고 비위생적일 수도 있는 여러 음식들을 먹었는데 탈이 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연에서 나와 술 먹고 고기 먹었을 때 탈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분들의 흙 묻은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돈이랑 휴대폰 만진 내 손이 훨씬 더 더러운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내가 그분들에게 더 더러운 손을 내밀 것일 수 있었겠구나. 도심에서 사는 것보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연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관점은 조금씩 달라졌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판단하는 기준, 삶의 가치와 무게를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가치를 평가하는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은 절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의 눈금이 잘못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으며, 저울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저울로 무게를 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 죄와 정욕으로 오염된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언제 바뀌게 될까요? 보통은 상실과 고난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상실과 고난을 통해서조차 관점이 바뀌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도 적지가 않고, 상실과 고난이 없이도 관점이 변화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실과 고난을 통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실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싶어지기도 하고, 이전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은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공동체의 귀함을 알게 되며 누가 진짜 귀한 사람이고 누가 나의 친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면요, 그동안 내가 매겨왔던 가치의 경중이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상실과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가치 판단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잃어보아야만, 아파보아야만 깨닫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요, 상실과 고난은 나의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며 더러워지고 망가진 나의 관점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상실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해내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부디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경건 생활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경대학을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허락된 그 기회들을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일 앞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요.
때로는 붙여야 되지만 웬만하면은 특별이라는 말을 안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것으로 묘사하려고. 왜냐하면 어떤 일 앞에 어떤 시간 앞에 특별이라는 것을 붙여버리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을 너무 안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폄하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시겠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 봐요. 여러분 일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언제나 잃어야만 아파야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두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샀습니다. 사야만 내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기 위해서는 먼저 팔아야 했습니다. 값을 지불한 것이죠.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것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면 같이 갈 수 없는 것들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종종 큰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자들 역시 보화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하나만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분위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그래서요, 가치를 아는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해야 하는 헌신과 희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직 하나님은, 아직 신앙은, 아직 천국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겁니다. 저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가족과 재산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했고 투옥되는 것과 고문과 매맞음과 세상의 비난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심지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삶과 이 세상의 것들을 평가하는 그들의 기준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금기시되는 단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기 힘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언제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들과 무가치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실현해낼 수 있을지는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가치 있는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세심히 돌보고 가꾸어야 하며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들은 지켜내야 합니다.
언젠가의 일이에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4분의 여성이 타셨습니다. 공간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엿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야, 그 가게 없어졌지? 없어졌어.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없어져서 너무너무 아쉬워. 그러게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가서 열심히 먹어주었는데 우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나 봐.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어요.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은 그 음식점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구나. 이분들은 그저 가끔씩 가서 먹고 즐기고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식당 진짜 괜찮다. 이런 식당은 없어지지 않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자주 가서 먹어주고 지인들에게도 너 좀 가서 먹어줘라. 이렇게 얘기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 영적인 교훈을 얻고 감동을 했어요. 제가 너무 낭만적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그저 알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켜내고 가꾸기까지 하는 사람입니까? 온라인 서점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오프라인 서점을 열고 있는 북컬처의 대표 크리스 도블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서점에 와서 책 냄새를 맡고 분위기를 즐기며 이런 서점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서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서점을 원하신다면 지갑으로 투표를 하여 원하는 서점,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찾아와 주시는 한 우리는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가꿔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네 서점을 보며 좋다, 우리 동네 이 서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구경만 하고 책은 온라인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책의 종류도 훨씬 많고 번거롭지도 않고 이런저런 혜택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서점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끼는 그 공간은 머지않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 성도 한 분과 커피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 그분이 생뚱맞고 맥락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아무개 집사님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개 집사님도 참 제가 보면 볼수록 보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러니 제가 모르는 귀한 분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그냥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은 참 괜찮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분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저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분 마음에 있었나 보죠. 그리고 그 귀함을 격려해주고 싶으셨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꾸어주고 지켜주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솔직히 누군가를 쉽게 깎아내리는 사람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칭찬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분들에게는 신뢰가 갑니다. 그분이라고 모든 면에서 만족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와 장점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노력과 애씀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읽으며 우리는 나도 값진 진주를 어느 날 이렇게 딱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면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은요. 아직 나는
그 보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아직 나에게는 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나는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는 전제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쩌면요, 우리는 이미 발견했는데,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내게 이미 주신 좋은 것과 귀한 것들의 가치를 몰라보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가꾸고 지켜내지를 못하죠. 그러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이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지켜내는 것은 지금보다 더 즐겁고 덜 힘이 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를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관점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이 이미 값진 진주가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십시오. 귀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가꾸십시오. 그리할 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과 복을 함께 누리게 되죠. 지킬 만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좋으시다, 참 귀하다 여겨지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부족하고 별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런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오해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있어 드리고 싶어요. 힘이 되어 주고 싶어요. 지난 교육자 수련회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섬기는 자그마한 생활 공동체에 저희 4명의 교육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 자고 왔어요. 저희 고등학교 후배인데 둘 다 목사가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뜨겁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후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 판단해서, 물론 세상에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하나 만들어보자, 같이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같은 뜻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다. 개인 통장을 다 허물어버리고 통장 하나를 만들어 그냥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큼을 가지고 공동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세상학교에 보내보니 야, 이 애들이 집에서 배우는 것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다르구나 고민하다가 학교도 보내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보자. 자그마한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들이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5, 60명이 산 지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용감하게 들어왔다가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교제하고 말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악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내려놓고 사는 거 쉽지 않겠구나. 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못된 일 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상처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삶이고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믿어요.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의 믿음이나 그 공동체가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건강하게 버텨내어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이런 삶이 또 하나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리더십들과 상의해서 한번 돼지고기 몇십 건 한번 사들고 또 한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먹으니까. 저는 지켜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켜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믿음의 원칙들을 만약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꾸고 지켜내십시오. 응원하고 지지하세요. 자,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눈을 조금만 낮추세요. 눈을 조금만 낮추세요. 조금만 더 겸손해지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자신에 대한 기준은 그리 높지 못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높고 거룩한 기준에 의하면 지켜낼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눈을 낮추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켜내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것들을 사람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응원하세요. 지지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과를 정확히 매길 수 있는 전문가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자주 찾는 찻집이 있었습니다. 차맛도 좋고 고풍스러운 실내 분위기도 일품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홀에서 연주되는 중국의 전통 악기 고쟁이 연주가 너무나 아름답고 수려했습니다. 하도 자주 가다 보니 주인과 친해졌고 주인은 이 작가를 위해서 좋은 차를 싸주면서 이 집에 가서 한번 맛보라고 선물하기도 했죠.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가까운 친구가 고쟁 연주회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음악계에서 꽤 유명한 친구였고 표를 구하기 쉽지가 않은 연주회였기 때문에 이거구나 싶어서 얼른 표를 구해 찻집 주인에게 선물했어요. 항상 고쟁이 연주되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은 고쟁을 사랑하고 조예가 깊은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표를 받은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마음만 받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표가 있어요. 좌석도 굉장히 좋은 R석입니다. 아이고, 제가 한 발 늦었네. 이미 표를 사셨구만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연주가가 저희 부부에게 표를 보내주었거든요. 깜짝 놀란 작가가 물어봅니다. 아는 사이세요? 네, 제 아내의 제자죠. 부인이 유명한 고쟁 선생님이셨던 거군요. 제게 꼭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대가의 연주를 들을 기회가 흔하겠습니까?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주인이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매일 듣고 계시잖아요. 저 홀에서 연주하고 있는 저 사람이요, 그 연주가의 스승인 제 아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는 우리의 실력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에게는 징그러운 애벌레 시절이 있었고 펭귄에게는 초라한 몰골의 털갈이 시절이 있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수천 년 동안 단잠을 잔 조개만이 고귀한 진주를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장 추하거나 오래 잠들어 있는 그 시기에 당신은 과연 그 안에 잠재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챌 수 있을까?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실력이 없어서 항상
귀한 사람 놓치고 좋은 기회를 놓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이 증명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오전 하반기 성경대학이 시작되었는데 낮에 못 오는 분이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웬일입니까? 직장 안 가 있고. 아, 목사님, 내일 출장을 가게 돼서 저녁반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월차를 내고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진짜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월차 내고 오신 분이 있다니.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옆에 있던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분은 이 성경대학을 그만큼 자기의 월차를 드릴 만큼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들은 그분의 순장님은 목사님 우리 순원들의 실력은 보통 이 정도입니다 라면서 너무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다 즐거워했어요. 진짜 기쁨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월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불식간에 그냥 보였어요.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미천과 실력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어요. 먼저 우리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나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 not fear, you are more valuable than many sparrows.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How much more valuable is a person than a sheep. 예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살려내고 도와주고 새롭게 빚어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기다려주고 아끼고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지지와 응원 덕분에 우리는 그 많은 파도를 넘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감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에 미처 보지 못했던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실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발견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가꾸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가치 있는 것 보는 실력을 가지라. 귀한 것을 귀히 여기고 소유하라. 지켜내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것을 사라.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매일 대가의 연주를 들으면서 표를 구입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자를 들고 새로운 저울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가치하고 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내가 발견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과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옛사람의 관점, 왜곡된 죄와 정욕으로 물든 관점을 버리고 새롭게 된 하늘의 관점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반드시 소유할 뿐 아니라 값을 지불하여서라도 내가 발견한 가치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귀한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